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학기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모세오경 마지막 강의 신명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강의도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잘 말하게 하시고 듣는 사람들은 잘 깨달아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모세오경의 대단원의 마지막 신명기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그때 지난 학기에 구약계론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새로운 명령인가 라고 이제 연수할 때는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명기가 새신자가 아니라 거듭신자를 써서 하나님의 명령을 갱신하는 내용이다라는 의미로 우리 한글 성경의 책 제목은 신명기라고 이름을 지었죠. 근데 영어 성경의 제목은 듀테로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듀테로가 두 번째, 명령이다, 두 번째 법이다라는 의미로 영어 성경은 이렇게 이제 책 제목을 듀테로놈이라고 했는데 우리 한글 성경 제목이 신명기 내용을 봤을 때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를 읽어보셨으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새로운 법을 모세가 선포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죽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나와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십계명을 비롯해서 십계명에서 파생된 명령과 규례 율법을 알려주셨잖아요. 그 내용을 갱신하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1세대들이 범죄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11일이면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40년을 뺑뺑이를 돌리시잖아요. 하나님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고 신명기에서 이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서 선포되었던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남은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2세대들에게 너희 1세대들은 너희 아버지, 어머니, 너희 윗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주셨던 명령대로 잘 살아라. 그런데 그 명령이 무엇인가 하니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신명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명령을 선포한 게 아니죠, 모세가. 그런데 왜 영어 성경이 두 번째 명령, 두 번째 법이라는 의미로 저렇게 제목을 지었는 거 아니?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이 제가 교환에도 써놨지만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이 율법을 등사하여 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 구절을 두 번째 율법이다 라고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영어 성경이랑 헬라어 성경들은 다 두 번째 세컨드 로라는 의미로 책 제목을 지어서 붙였는데 한글 성경이 책 제목을 내용에 맞춰서 잘 지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이제 다 이제 아시죠? 히브리어 성경은 책 제목을 지을 때 대부분이
성경 1장 1절에 나오는 첫 단어들을 제목으로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엘레 하드바림, 이것은 말씀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어 성경 책 제목은 되어 있고, 써드리면 참고적으로 엘레, 이것은 하드바림, 말씀이니라 라는 책 제목이에요. 근데 또 유태인들은 유태인들은 오늘날에는 엘레 하드바림이라고 안 부르고 세페르 드바림이라고 책 제목을 붙여서 부른대요. 근데 의미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세페르가 책이라는 의미거든요. 말씀의 책이다 라는 의미로 유태인들은 오늘날에는 엘레하 드바림, 유대교에서는 엘레하 드바림이라고 안 부르고 세페르 드바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신명기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모세오경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신명기 이후부터 이제 여호수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결론임과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이스라엘 역사서의 서론이기도 하다라고 학자들이 말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명기는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선택하신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달하신 그 율법의 내용들이 정말 세세하게 모세 죽음을 앞둔 모세는 이미 알잖아요. 자신은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걸 이미 아는 상태에서 자신은 못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렇게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출애굽 1세대들의 후손이 출애굽 2세대들만이라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가서 정말 이름만 언약 백성이 아니라, 이름만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나안 민족들에게 물들지 말고 잘 살아라 하는 의미로 하는 세 편의 고별 설교가 들어있는 것이 신명기잖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내용만 잘 이해를 해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에서 이제 학자들은 신명기가 정말 구약 성경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신약에서도 그래서인지 신명기의 내용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신명기의 내용을 많이 언급을 하셨고, 신명기를 잘 읽으시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신명기의 특징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옛 세대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새로운 세대, 이 새로운 세대라 함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세대가 아닌 새로운 세대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직접적인 언약을 맺지 않은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너희 선조들에게 주신 율법이 이런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선조들은 1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 다 죽었어.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정말 세세하게 알려주는 율법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라는 특징을 가진 책이 신명기고, 또 두 번째로 신명기는 구약의 책들 중에서 율법의 정신과 취지를 가장 체계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강조하고 있어서 구약의 맥박이다 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 또 신명기는
지난 40년 동안 정말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38년, 근 40년간을 헤매고 돌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의 실패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권면하는 내용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네 번째로 신명기,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이냐 신명기가, 그것이 아니라 과거의 일을 거울 삼아서 현재를 살아가는 너희들은, 우리는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때 그들의 본을 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라 라는 미래의 책이기도 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3번 역사적 배경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9장 7절 제가 그 교환에 적어놓은 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7절 다 찾으셨나요?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출애굽 1세대가 이러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부터, 우리 쭉 지금까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내용을 이제 살펴봤으니까 아시잖아요. 늘 나오면서부터 늘 감사했던 게 아니라, 주님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자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오면서부터 늘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그러했던 너희 출애굽 1세대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들이 제발 잘 좀 하라는 내용이겠죠. 그렇죠? 과거를 거울 삼. 왜냐하면 과거를 거울 삼는 건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겠죠. 과거를 살펴보는 것은. 과거에도 그러했는데 회개하고 나서도 현재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은 과거를 회고하는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과거를 회고하고 거울 삼으라는 것은 그 실수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의 한계성도 아시고 인간이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인지, 바람만 살짝 불면 금방 흔들리고 저 멀리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 실수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제는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자, 저자. 신명기의 저자는 누구죠? 다들 아시죠? 모세죠. 신명기는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남긴 유언장과도 같은, 그러니까 얼마나 절절한 심정이겠어요.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모세였으면 신명기 안 썼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싫다는데 가서 출애굽 시켜라. 그래서 시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밖에 없는데 툭 하면 출애굽하면서부터 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모세를 걸고 넘어지잖아요. 모세, 네가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는구나, 배고파 죽게 하는구나. 끊임없이 모세를 걸고 넘어지고 불평과 원망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실지언정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중보하고 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 무리바 물 사건,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네 은혜가 족하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제가 그래서 열받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절절한 심령이 제가 적어놓은 23장 23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도 한편 그 미련이 남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잖아요. 왜냐 정말 그 마음이 이제 제가 신명기를 쭉 공부하면 계속 모세에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하는데, 주의 그 3장 24절에 이제 23절에 그때라고 하는 것은 1차로 헤스본 왕 시온하고 바산 왕 옥을 치고 요단 동쪽 땅을 정복한 이후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이제 요단 동편을 정복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얼마나 큰 신인지를 나타내시기 시작하셨사오니, 큰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저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슬쩍 하지만 단호하시죠. 안 된다. 그만 말하는 것이잖아요. 구하옵나니 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을 이제 주시기 시작하셨으니 나에게도 또 한 번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 일말의 기대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단호하신 거예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에서 읽었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요? 우리 민수기 20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게 일명 무리바 물 사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건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시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쭉 읽어보시니 어떠세요? 모세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모세의 잘못. 약속한 적과 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잘못을 한 것으로 여겨지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원인 제공은 늘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은지,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때뿐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에도 물이 없었던 적이 있었고, 그때에도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잖아요. 그런 이적을 출애굽 이후에 끊임없이 이적과 기사를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출애굽한 이후로 늘 주의 종을 원망하고 여호와를 원망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억지로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요?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인데 모세 혼자서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60만 명을 억지로 목을 끌어다가 나가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도 가겠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고 순순히 따라 나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따라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늘 모세를 원망하고,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원망을 하잖아요. 이때도 물이 없어서, 아니 물이 없으면 하나님 물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1차적으로 모세 너 때문이야, 차라리 광야에서 죽을 걸.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소리로 주의 종을 걸고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종이신 모세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물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모세가 실수를 한 거예요. 우리 8절에서 여호와께서 주의 종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것은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말하기만 하라고 했어요.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반석아 물을 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은 이거예요. 그런데 임의로 했죠, 모세가. 임의로 패역한 너희여,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얼마나 속상하면 그러겠어요. 열받아서 그렇지. 그렇죠. 열받으니까, 그쵸?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열받겠어요.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도 뭐 조용히 순탄하게 따라온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빙자해서 야 너만 여호와가 쓰시는 종이냐? 우리도 쓴다 하고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목사님도 열받아. 감정이 돌이켜줄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는 더 엄격하신 거예요. 아멘. 아무리 이제 신명기에 보면 나오지만 모세와 같은, 밑에 제가 또 써놨어요. 우리 먼저 읽을까? 34장 10절부터 12절까지 교재에 있는 내용 같이, 왜냐면 제가 굳이 써놓은 게
이제 개역 개정을 읽으시는 분도 있고 개역 한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있어서 약간 어투가 다르거든요. 자,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모세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고 해요. 또 모세만이 여호와와 대면을 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모세만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면해서 말씀하시던 주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또 우리 신약의 마태복음 그 17장 한번 찾아볼까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종이었는지.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상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다음에 다시 나타난 선지자는 모세하고 엘리야뿐이에요. 예수님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모세일지라고 해도 인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임의로. 그렇죠. 주의 종이면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주의 종, 정말 크게 쓰셨잖아요. 전무후무한. 그래서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가톨릭도 이슬람도 유대교도 모세는 알아준단 말이에요. 인정하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능력을 행했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한 그 위대한 종일지라도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종이면 더욱더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의로 열받는다고 임의로 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 게 아니라 자신이 더 앞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아무리 그렇게 크게 내가 너랑 대면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에 주의 종에 아무리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임의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임의로 하시는 걸 하나님은 용서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도 임의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불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다가 불살라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 어설프게 아는 게 뭐 이 정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고 어설프게 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임의로 행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세도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 땅에서의 삶뿐이면 정말 불쌍하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모세도 알 거 아니에요. 비록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 텐데도 불구하고
모세도 인간인지라 이 땅에서의 삶의 끈을 더 붙잡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쵸?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모세도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자, 빼도 박도 못하게 신명기의 저자는 우리가 모세라는 것을 이 절절한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신명기의 기록 목적. 다들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기록 목적은 출애굽 이후에 또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기까지의 광야 생활, 또 언약을 맺은 이후에 이 모압 동쪽, 모압 평지까지, 요단 동편까지 오기까지 그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범죄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신명기를 썼다는 것이요. 첫 번째 기록 목적은 가나안,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해뒀는데,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출애굽 2세대들을 단돌이 하기 위한 거죠. 출애굽 1세대 너희들을 우리 목사님도 자주 얘기하던 그 가게에 흐르는 그 저주의 끈을 끊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모세도 안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의 후손이잖아요. 출애굽 2세대도. 그 1세대와 같은 불순종의 그 끈을 답습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는 거죠. 안 했으면 좋은데.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몰라서 불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레위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쭉 공부를 했잖아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불순종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범죄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불순종했고 거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봤을 때, 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출애굽 2세대라고 해서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처럼 1세대를 절대 본받으면 안 되는데 본받을 것 같은 거죠. 심히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과거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이렇게 해서 벌 받았잖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범죄해서 결국 못 들어갔잖아. 그 민수기 할 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셔. 얼마나 속뜻하시면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거역하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2세대일지라고 해도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 잘해야 된다. 단도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현재 이스라엘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의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미래에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절절한 심정으로 모세가 기록을 한 것이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한 이후에 이 모압 평지까지 오기까지 너희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그들이 한 것은 뭐예요? 불평, 불만, 원망, 걸고 넘어짐. 그 민수기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장관을 하나 세워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기껏 자유민의 신분으로 만들어줬더니 다시 노예가 되는 게 낫겠다. 뭐까지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덕분에 가나안 땅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신명기를 적었다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 가나안 땅을 바산왕과 헤스본 왕을 정복한 것도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항상 3일길이나 앞서서 가신 여호와 하나님이 앞으로도 먼저 앞서가셔서 싸워주실 거니까 너희들이 할 것은 저 백성들이 무기가 대단한데
군사력이 대단한데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가라는 거죠. 그걸 알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신명기로 기록했다는 거고, 또 세 번째 기록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온 세계 민족들이 복받게 하시겠다는 큰 계획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웠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큰 계획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은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 족속들도 아니고 블레셋도 아니고 누구다? 너희 마음이다. 이스라엘 너희들의 마음가짐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쭉 역사를 살펴봐라. 너희들이 그 이방 민족들의 군사력이 무세해서 광야에서 죽은 게 아니고 애굽이 너희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와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은 게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가장 지켜야 될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정말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실 때 바라셨던 내가 거룩하니 나와 언약을 맺은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거룩한 백성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심한 날부터 180도 획가닥 바뀌셨나요? 180도 획가닥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계시나요? 예! 성경을 봐도 제가 이제 짧은 성경 지식으로 봤을 때 성경을 봐도 바울이나 돼야. 바울은 그렇잖아요. 이전까지는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지도 못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아 사울아 하는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완전히 헷갈아 돌아가지고 이전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바울 정도 말고는. 왜 아브라함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딘지 모르지만 갈게요. 사라는 임신할 가망성도 없어 보이지만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 받고 순종하기는 했지만 180도 달라진 삶을 살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다메섹 엘리에셀을 후사라고 하기도 하고 애굽왕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사라 때문에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겁나서 자기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그때 가서야 비로소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 단계에 들어섰지 하나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 180도 획가닥 달라져가지고 한 사람은 바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세도 바울만 3일 만에 됐네. 그렇죠.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훈련을 받고서 모세야 하고 불 섰을 때도 안 가요? 못 가요? 하잖아요. 40년 훈련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주의 신앙인의 길에 들어섰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가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강도사가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 가끔 그 부흥회 때나 뭐 할 때 보면 그 주님 저를 큰 종으로 써주십시오 하면 우리 목사님이 농담으로 큰 종은 에밀레 종이 큰 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감당할 수 있습니까? 큰 종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면 그만큼 더 하나님께 충실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하나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 같은 큰 종도 단 한 번 하나님보다 앞에 나오려고 하다가 못 들어갔잖아요. 그 광고에도 나오는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구가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무작정 큰 종으로 쓰임받기를 강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그릇이 되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여 저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기 이전에 거룩하신 주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것이 아니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두 손 벌려 환영할 수 있는가를 준비가 되었는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되겠죠. 거룩하신 하나님 오시옵소서 해놓고는 내 몸과 마음과 영은 쓰레기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럼 죽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시점에서 보면 거룩하지 않은 것을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리면 죽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대속을 받았지만 그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는 다 사함받았어 할렐루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정결해가는 성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만 큰 종도 에밀레 종 같은 큰 종도 되고 하는 게 아닐까 싶죠. 자, 우리 4장 31절 제가 써드린 교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러니 너희들이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 30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정소가 내게 임하므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제발 돌아온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범죄할 줄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실수할 줄도 이미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받아주시고 하니까 제발 돌아오기나 하라는 거죠. 우리 30장 8절부터 10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순종하고 돌아와서 순종하고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하기만 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하죠. 이런 핑계를 대면서 30장 11절부터 1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핑계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이해하기 쉽게 모세가 써놓지 않았나요? 하늘에 가서 별을 따와야만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하는 거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저 바다 깊은 곳에 가서 진실을 따와라 매일.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고 행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어렵다고 너무 힘들다고 핑계를 대면서 안 하지만 핑계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곁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는 우리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유튜브를 볼 게 아니라 도낀 객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임의로 상담할 것이 아니라 주의 종에게 나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엄한 데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모세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 6번 내용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죠? 신명기는 이제 4개의 큰 덩어리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 주제는 율법을 지켜라 하는 내용이 1장부터 4장 43절까지 나오고 두 번째 단락은 모세의 두 번째 고별 설교인데 최우선 과제는 여호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이다 라는 주제로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 고별 설교는 27장부터 30장 20절까지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미래 세대 너희들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너희 이스라엘 너희 출애굽 1세대 행위도 본받지 말아야 되지만 더 큰 문제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 25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부올 지역에 들어가서 신명기에 제 1계명이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그 가나안 초입에서 부올 지역에 들어가서 바을 부올 신에게 제사합시다 하고 모함 여자들이 꼬시니까 같이 가서 룰랄라 제사하잖아요. 가나안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얼마나 유혹이 많을 거라는 거 이미 아시죠? 가나안 땅. 애국 땅에서의 그 습성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쳐버리지 못하고 툭 가면 애국에서는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포도도 먹고 석류도 먹었는데 늘 애국에서의 생활을 뭔 좋았던 생활이라고 노예 생활을 추억하면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했던 걸 이미 아시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을 걸 아시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너희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의 행위도 본받으면 안 되지만 가나안 족속들의 행위도 절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그래야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세 번째 단락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모세가 죽음을 코앞에 두고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고 축복의 말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내용이 31장부터 34장까지 나옵니다. 자, 우리 잠깐 한 5분만 쉬고 마지막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꺼야 돼. 커피 줄까? 주셨어요. 강은영 전도사님 맛있는 커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